오늘은 따뜻한 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의 이름 오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절기가 많아서 우리가 다른 본문으로 거의 한 달 동안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오랜만에 룻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죠? 다 잊어버렸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살 일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 새롭게. 예,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앞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아스와 룻이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뭐 아들 낳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예,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씩 한번 보세요. 룻을 보십시오. 룻은 말론과 결혼을 했을 때 처음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이제 룻과 아들을 결혼시키잖아요. 말론과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룻이 그랬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결혼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그를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베들레헴에서 그는 유명한 자였어요. 부자였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았고요. 무엇보다 존경받는 능력 있는 자란 뜻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결핍이 있었으니 결혼을 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어서 그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인생에 큰 숙제 하나가 있던 겁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생겼으니 이 또한 기적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나오미도 그래요. 남편이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어요. 이 아내나 며느리에게는 기업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물려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데, 다만 며느리나 부인에게는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상태라면 죽음과 함께 그 가문과 함께 그냥 사라지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삶인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그런 나오미에게 아들이 허락됨으로써 그 가문의 기업이 이어지게 되므로 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다시 그 가문이 일어나고 그에게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오미에게도 허락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었던 거예요. 마치 목마른 자에게는 뭐가 축복입니까? 물이 축복이잖아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누가 보석을 준다 한들 그게 귀하겠습니까? 물 한 모금이 축복이죠.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자에게는 잠이 축복이죠. 그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에게는 샤워실이 축복이죠. 얼마나 개운합니까? 식구라면. 그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축복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들을 각자의 삶에 있었던 그 큰 결핍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놀라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바로 그 시작은 나오미의 신앙적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도 더 풍족해 보이는 모압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뒤로하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뒤로했다는 말이고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더 편안하고 나은 삶 살겠다고 이 좋은 봄날에 여러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 좀 들로 산으로 가셔야죠. 바다로. 그죠? 아멘이요? 예.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들로 산으로 가신 거예요. 난 좀 웰빙 아주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이 좋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답답하고 더운데 이런 데 있을 게 아니라 나 이제는 내 삶을 누리며 살겠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뭐 좋지만 흉년이 오니까 아니야, 난 더 나은 삶 살 거야. 그리고 모압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경험한 건 뭐냐?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고요, 챙겨간 모든 재산들도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돼요. 복음이죠. 흉년 때문에 여기 떠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 소식이 비로소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는 무슨 결정하냐면 나 여호와께 돌아갈래. 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룻기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밌게도 룻기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6절이에요. 이 6절에서 처음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그 가정이 왜 이렇게 처량해졌고 왜 이렇게 비참해졌고 왜 이렇게 다 잃게 되었는가?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비로소 6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그 순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여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날 만한 자들 붙여주고 계시죠.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해주고 계시죠.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복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요, 나오미와 또 보아스와 룻만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감사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찬양을 막 하거든요.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입니다. 이 베들레헴들의 여인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1장에 이미 등장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에 등장했냐면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채 이방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묻습니다. 니는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반가워서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니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더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 어디 가고 아들들 어디 갔어? 그리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네? 도대체 뭔 일이 있던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의문의 질문이었겠죠. 그랬던 나오미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쭉 지켜보면서 베들레헴 여인들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에게만 부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복이에요. 모두에게 기쁨과 축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여도 내가 아무리 아끼는 친지 가족들이어도 그가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이 놀라운 복은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약속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동일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일부 때도 나눴지만 하진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하진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나온 걸 보니까 배가 아프신가요? 왜 나은 거야 도대체? 배 아픈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같이 기쁘고 하진이가 건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우리 또한 병들어 아플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나도 저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나를 향한 약속도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허락받은 걸 바라본 베들레헴 여인들이요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의 내용으로 찬양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이 찬양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는 사실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잘 보면
그 축복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테마가 들어있어요.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손에 대한 문제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세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를 때 동일한 언약으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줄게. 이 약속이랑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땅과 자손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은 중요한 문제예요. 땅을 이어받는다는 것, 자손을 계속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땅을 잃을 수도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혹여라도 땅을 잃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물러 땅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요. 혹 자녀를 낳지 못하면 가까운 친족이 그의 고엘이 되어 자녀를 낳아 대를 잇도록 하여라. 이걸 율법에 적어두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예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건데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룻의 삶을 보세요.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대를 이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기업 물을 자를 지금 주셨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쫄딱 망한 것 같은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더더군다나 이 장면이 그들에게 놀라운 것은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들의 조상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유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가 다말이란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다시 계대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 없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는 당시 어리기도 했고 또 이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같거든요.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친정 집에 가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계대 결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셀라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셀라랑 결혼시킬 마음이 없잖아요. 이 말은 이제 유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땅과 자손을 통해 흘러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 이 지혜로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가문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게요. 이 보아스의 계보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유다 가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에서 예외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구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로 그 아들을 주신 일로 인하여 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며느리와 부인에게는 기업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죽음과 함께 그들은 그냥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지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오미에게 손주죠. 이 손주를 주심으로 이 손주는 이제 할머니를 책임지는 아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장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손이 집안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아들을 주심으로 이제는 할머니를 책임지는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인 이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냥 사라질 운명에 처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아들을 주셔 그 노년의 봉양자로 생명의 회복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이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양육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엄마처럼 그를 돌보았다 이 얘기예요. 더 쉽게 다가오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바로 안 나가시고 저 유리에 붙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손짓 발짓 그리고 더 열정 넘치는 분은 방 안에 들어가서 어이구 쭈쭈쭈쭈 막 안아주고 하실 거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기가 엄마인 양, 자기가 아빠인 양,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이러면서 내 새끼도 아닌데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마치 아빠가 된 것처럼, 엄마가 된 것처럼 안아주고 엉덩이 쳐주고, 이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막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가 이 시간부터가 중요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오벳. 예, 오벳. 누가 지었냐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야,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 하자. 여러분, 이름은 아무나 짓지 않죠? 가족들이 짓거나, 가족 중에도 좀 특별한 어른들이 좀 짓거나, 혹시 가족이 짓지 않아도 주변에 정말 믿고 신뢰하는,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세상 사람들은 막 철학관 가서 짓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여인들,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 동네 이웃들, 이런 느낌이에요. 동네 이웃들, 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 우리 오벳이라고 부르자. 그대로 받아요. 어떻게 아냐면 오벳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족들이 그대로 이름을 받아들인 걸 보면, 아, 오벳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가 보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종, 예, 이런 뜻이에요. 종. 지금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하게 의역을 해드릴게요. 과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이 어머. 자, 김, 이, 박, 최, 정이 우리나라 대표 5개 성이니까 제가 요 이름으로 이름 한번 줘볼게요. 김노비. 야, 김노비라고. 잘 섬기는 삶 살라고 김노비라고 하자. 어떠세요? 좀 그렇죠? 네, 또 김씨만 하면 안 되니까 이씨. 이머슴이라 하자. 이머슴. 아, 좀 찝찝해요, 이것도. 그 박씨, 박돌쇠. 해당되시는 분 너무 이렇게 막 깊이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성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최씨, 최꼬봉. 최고봉 아니고 최꼬봉. 좀 그렇죠? 예, 과하게 의역하는 겁니다. 정씨, 하인. 아, 요건 좀 예쁘더라고요. 정하인. 하나님의 사람? 하인? 아, 근데 아무튼 하인, 정하인. 그리고 이제 저도 지씨니까 제 이름으로도 하나 해야죠. 지배인 어떠세요? 지배인. 잘 섬기라고 지배인. 야, 그죠? 그렇게 이름 지으실 분 물구나무에서 점프 5번 뛰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름 짓기가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의미가 좋다고 한다 한들 종이라는 이름 붙이고 싶은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이 여인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이유는 이 아들이 할머니를 잘 봉양하고 모시고 살아가게 될 그 가문을 일으키고 섬기게 될 삶을 보면서, 그래, 잘 섬기는 자 되라고 오벳이라 하자, 이렇게 아마 제안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 해도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았다 해도 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그대로 받았을까? 예,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리. 예, 1인칭. 나의 1인칭 소유격이거든요. 엘리. 나의, 멜레크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 멋있죠? 이름은 이렇게 져야죠. 품격 있어 보이잖아요. 엘리멜렉. 그죠? 이렇게 이름을 져야죠. 근데 문제는 엘리멜렉은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다시 말하면 삶이 조금 고단해지니까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나님이 주신 기업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들의 가정에 흑암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재산들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처참한지를. 그리고 그제서야 결단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이 얘기가 6절에서부터의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기 시작할 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보리추수가 시작되었고요. 이삭을 주울 수 있었으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만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보아스와의 계대 결혼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와 룻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 그분을 영원토록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사랑하는 아들 오벳이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아마 기대하며 아멘 그 이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오벳을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14절에 이 여인들이 축복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를 소개하는 2장 1절에 쉬운 성경 버전에 보면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거든요.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베들레헴의 보아스를 모르면 간첩이다. 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유력한 사람이란 뜻 안에는 부자였고 사회적 신분도 높았고 능력이 있었고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말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모르면 간첩이에요. 다 와 나도 보아스처럼 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만큼만 되어도 되게 훌륭한 건데 여인들의 노래에는 베들레헴이나 유다 지파에서만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중간쯤 보세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쉽게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명하잖아요. 다윗은요.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오벳이요. 에이, 다윗이 유명한 거지 그럼 할아버지가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거나 누구를 지칭할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항상 표현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문화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가면 시골에 막 뛰어다니면서 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집 앞에 이렇게 마당 앞에 나와서 앉아서 얘기 나누고 담소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럼 막 뛰어다니면 조그만 게 뛰어다니니까 너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이제 얘기하면 뭐 승출의 아들이구만 이래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에요. 승출의 아들이구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이름 안 부릅니다. 항상 승출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표현해요. 기스의 아들 사울,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어떻게 불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벳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의 문화를 비추어 보면 아마 오벳의 아들 다윗이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불렀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오벳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윗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오벳이었다. 이 내용이 항상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이가 되었죠.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된 자들, 즉 오벳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벳을 세우셔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생명의 회복자 되게 하시고 노년의 봉양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오벳된 자들을 통해 누리게 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오벳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매번 룻기를 볼 때마다 동일하게 오버랩해서 보는 그분 아닙니까? 진정한 오벳 되셔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 되고 진정한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오벳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오벳으로 사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셔서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의 회복자요 봉양자로 삼으셔서 수많은 이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결핍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구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있나요? 다 여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린 결핍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린 결핍된 자들입니다. 결핍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나오미가 결단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오미가 그랬듯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된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자들도 붙여주실 거고요.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요. 건강도 되찾게 해주실 것이고요.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오벳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는 자리요, 생명의 회복자로 노년의 봉양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벳의 삶을 산다는 게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아바드의 뜻이 뭐냐?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은 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벳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생명의 회복자 삼으시고 봉양자로 삼으셔서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오벳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